공덕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범행품 마지막 구절이 뭐였습니까? 초발심시 변성 정각,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그러고 나서 초발심 공덕품 들어가죠. 그죠? 처음 발심만 하기만 하면은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그 좋은 방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편은 나쁜 방편도 있고 좋은 방편도 있고, 좋은 방편은 뭘 나타내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진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더 정확하게 진짜를 점검하기 위해서 저울 때가 필요하고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잴 수는 있지만 김에 가면 그 무척산이 있듯이 부처님의 이마를 바라볼 수 없던 고원 정상이듯이 우리의 본심의 바다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사실은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형체가 있으면 우주 끝이 있으면 어쨌든지 볼만 하겠는데 본래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봤다고 하면은 착각이죠. 봤다고 하면은 착각이라면 어른 스님들한테 두드러 맞으니까 봤다고 하면은 시계죠. 착각. 자, 예. 모양이 없는데 머물러서 청정한 모양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그렇게 그 대목을 모양이 없는데 머물러서 청정한 모양으로 그 몸을 장엄하며 법의 성품이 없음을 알지만은 일체법을 모양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계율이 없는 줄 알지만은 사람들이 같이 단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계율을 지켜주고, 그죠? 남에게 보시를 행하는 것도 부주색 보시인 줄 뻔히 알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보시했다는 이름을 크게 내고, 왜냐? 상을 내는 게 아니고 남들로 하여금 분발해서 그 사람도 보시할 수 있는 인연을 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신문에도 내고 텔레비에도 내고 광고 많이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 상이 내는 건 아니죠. 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요령 흔들고 뭐 구세군 하고 뭐 악수해주고 뭐 보시해주고 돈 도와주고 내 그거 500만 원 냈다, 내가 3억을 냈다, 뭐 이렇게 세월호 난 1억 냈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간탐 중생들이 그거 동참해가지고 얼마라도 100원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위로한다면 그거는 상이 아니죠. 예. 또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저기 지금 시평품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저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이세간품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정말 세간을 떠난 상태에서 세간에 같이 살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나오죠. 이세간품이 몇 번째 법문이죠? 8번째 법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현보살, 보현행원이 주체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중생의 수를 알며 세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세계의 몸을 나타내며 법을 분별하지 않으면서도 부처님 법에 잘 들어가며. 우리 흔히 대표적으로 뭐랍니까? 부처님의 팔상성도가 고정분리변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설 같은 꾸며진 얘기들이 아니라 누구를 격려하기 위해서? 중생을 격려하고 이끌기 위해서 방편으로 시설했다. 이런 얘기들이 하암경 곳곳에서 등장하고 기신론 같은데 뭐 또 다른 데도 많이 등장하죠. 법화경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죠. 법화경에 보면 대통지성열의 부처님의 16번째 아들이 누구죠?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16번째 아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다 보면 스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지성 열애불의 16번째 아들이에요. 마야부인 아들 아니에요. 정반왕의 아들 아니에요. 그거는 조타 3천, 모타 800, 아침에 3,000대, 저녁에 800대 두들 패버려야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통지성 열애불의 16번째 아들이구나 이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살면은 8정도, 못 살면은 8사도. 그래서 막내 제일 16번째 아들입니다. 대성경제는 그와 같은 얘기들이 쫙 많이 나오죠. 하안경도 의미를 이제 깨뚫고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치를 깊이 통달하고도, 이치를 깊이 통달하면은
모든 반연하는 것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고 언서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쌔바닥으로 말하고 싶어도 이 햇바닥으로는 용광로에 갖다 대는 것 같아서 말할 수가 없고,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붙일래도 홍로 1점설이라 그냥 포항제철 용광로에다가 눈 한 줌 집어여봤자 금방 녹고 없어지는 것처럼 도저히 어떻게 부처를 강의를 하고 마음을 강의를 하고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 이 육안으로 그 부처를 보려고 하면 눈이 녹아볼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햇바닥을 갖다 대면 햇바닥이 타버릴 것이고. 그렇지만 피치 못해서 갈 길이 무슨 길뿐이에요? 말뿐이니까 인언견언이나 말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로 한다. 인언견언, 흔히 이독, 제독. 독에다 독을 더하는 게 아니라 독을 제거하려면 할 수 없이 독을 써야 되고, 이제이라 오랑캐를 없애려고 하면 오랑캐를 하듯이, 그렇죠. 이치를 깊이 통달하고도 말로 가르침을 널리 연설하며. 그러니까 말로 안 하니까 옛날에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이동풍이니 뭐 우이독경이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경전 안 보는 사람들 한경 안 보면 좀 축생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축생이요, 정확하게. 뭐 신심 있다고 뭐 폼을 잡고 뭐 옛날에 휘황찬란하게 행자 시절에 우리 뭐 신심 있게 살았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시오 나고자는 다 과거를 자랑하게 돼가 있어요. 우리 그때 선방에 살 때 진짜 용맹경리 할 때 좋았는데 이러면 그건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삼매의 근본은 뭡니까? 진여입니다. 진심이 선방에 있으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 공금횡령하고 막 그 해접이나 탐내고 이런 사람들은 삼매에 못 들어가요.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삼매 뭐 어른이고 아우고 무조건 못 들어가요. 그냥 선방에서 삼매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거짓말도 없고 그냥 그 뭐 탐진치가 다 끊어져야 그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거는 뭐 경전 속에 자명하게 돼서 우리가 노리는 게 지금 삼매 아니겠습니까? 삼매. 삼매 속에서 여기서 이제 동정무의가 되는 거죠. 시장 바닥에 가더라도 흔들림이 없고 혼자 가만히 있더라도 속이는 게 없고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여대대빈이라 자기 내면에 있는 부처님하고 마주 보니까 바깥에 있는 서가모니와 부처님이 속일 수도 있지 뭐 신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고 도반도 속이고 다 속이지만 자기 속에 있는 부처를 속이면 그때부터는 삼매는 없는 거죠. 뭐. 자, 일체법이 탐욕을 여인 진정한 경계를 알면서도 제대로 삼매에 들어가는 거죠. 보살의 도를 끊지 아니하고 좀 오줄 없이 산다 이런 말입니다. 솔직하게는 미주알 고주알 남 다 돌보면서 남인데 조금 모자란다 소리 많이 듣죠. 예를 들면은 보살의 행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이 다함이 없는 행을 닦아서 자제하게 청정한 법계에 들어가니라. 어떤 악조건 있어도 어제난처 무제난이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자기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 그 청정한 법계, 청정하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억무소주, 이생, 기심, 무주, 이주라. 머무름 없이 머무르고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낸다. 그러니까 자제하고 청정하고. 그러니까 청정 얼마나 청정하냐면 강력 미제 오공 본도 미제 강력 본도로 붙여도 이 허공은 붙일 수가 없다. 그 어디에도 집착이 달라붙지 않는 거. 지금 거기 앞에 지금 8꼭지로 쭉 설명을 해놨는데 그 앞부분은 아주 본체 고요한 데 있는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 뒤에는 움직이고 보살행을 하고 흔들리는 중에서도
뭡니까? 또 고요함을, 그죠? 처음에는 고요함 속에서도 움직이고 뒤에는 뭡니까?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하고. 그 서장 같은 데는 대종고 스님께서 그 요처의 공부가 시끄러운 데서 신경질 나고 공부 안 되고 막 돌 깨고 하고 막 공사하고 절에서 불사할 때 시끄럽잖아요. 그럼 공부 안 되는 분들은 어디서 공부가 안 됐습니까? 정처에서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공부를 못 하는 거라. 그 훈련소에서 뺑뺑이 돌고 사격을 열심히 해야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도 사격을 잘할 수 있는 거죠. 훈련 평소에 훈련 중에서 열심히 고요한 곳에서 자기 힘을 길렀던 사람은 고요한 곳에서 누워 자던 놈은 시끄러운 곳에 오면 막 비틀거리 자빠져 버리고 왁 이러면 자빠져 버린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잠이 많고 말초 신경을 자극시키는 그런 오용락이 들들들 끓는 자리가 시끄러운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에 거는 그런 오용락이 시끄러운 속에서도 어떠하다고요? 고요하다. 예. 그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예? 예? 부지런히 다함이 없는 행을 닦아서 어떻게 자제하게 청정한 법에 들어간 게 고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다함이 없는 행을 닦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 앞에 것까지는 어때요?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고 뒤에는 움직임 속에서 고요하니까 동정무예라. 그렇게 되면 어떠냐? 비여 참모가야이 출러하에 하사무량이나이야 불멸인다라야 보살도 여시하야 화중생서거 무유궁진이나 이제세가나야 상주불멸이니라.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읽고 마쳤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나무를 비비어 불을 내거든 불타는 일이 한량이 없지만 불은 꺼지지 아니하나니 보살도 그와 같아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다함이 없지만 세간이 있어서 항상 머물고 멸하지도 않는다. 이 나무는 법계에 비유합니다. 불꽃은 우리 천수경 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몸을 수지 신시 신통장 강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하듯이 이 몸과 요 마음이 요대로가 잘 이루어진 반 몸에 들어가 있는 신지죠. 신지. 몸도 이게 몸에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쿡 찌르면 모기가 물면 얼마나 아픕니까? 몸도 기똥차게 안다니까 이게. 그리고 막 지가 또 살라고 그냥 이게 막 부어오르고 이 몸에도 이게 지혜가 가득해요. 피부 끝부터 해가지고 머리카락 끝까지 신기해. 손톱도 저절로 자라고. 이 불은 우리가 개발만 하면은 언제든지 몸의 육체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능력이 활활 타오라서 특히 뭐 우리의 불성은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불타는 일이 한량이 없다. 인연을 잘 만나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한라산처럼 타오른다는 것은 우리가 불이 꽃이 저렇게 타듯이 그냥 뭐 불 났는갑다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음식도 만들고 방도 데피고 물도 끓이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생을 교화하는 우리 자비심이 불입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많이 주무시면은 다음 생에 조실 스님 됩니다. 조실까지 되면 좋은데 잘못하면 저기 누에가 자면은 잠실 됩니다. 잠실. 저는 제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 말씀 뭐죠?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불가사의합니다. 자, 불이 활활 타올라오는 것은 어디에 비유한다 했습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어떻다. 끝없으니까 무변하다. 예?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강대 무변한 거죠.
여기 뭐 이렇게 하암경을 2년차 이렇게 지금 1년 반 끝내시고 또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만만한 분들입니까? 중도 다 폐기하죠. 오늘 보십시오. 완전히 뭐 이빨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는 분들도 몇 분 계신다. 스님들도 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몸과 우리 지혜가 항상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육조 스님의 얘기를 잠시 빌리면은 이렇습니다. 도낙몬 단경에는 어떻게 돼가 있죠? 불성, 상, 청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성이 항상 이렇게 오염되지 않고 뭐 잃어버리기나 파괴되거나 되지도 않고 항상 청정한 존재로 우리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불성이 항상 그 기대가 있는데 그 불성 자리에다가 그 뭐 끄고 싶어도 꺼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지에서 항상 담담하게 참 가을 하늘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몸과 마음에 그것이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피치 못해서 말을 빌리지 않으니까 갖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업장이 두꺼운 놈은 못 쓰잖아요. 잠시도 수갑 차고 족쇄 찬 것처럼 해가지고 그걸 못 쓰잖아요. 눈 꽉 닫고 귀 꽉 막고 눈 감고 이래가지고 막 보고 듣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무명의 그런 흑막만 번뇌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 신지 풍광이 우리 본지 풍광이 몸과 마음의 이 지혜가 항상 담담하지요. 우리 49제 지낼 때 뭐랍니까? 묘체 담년 그다음 뭐요? 무처소 그죠? 묘체는 우리의 심체는 담년해서 깨끗해서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지 사실은 허공청정한 것처럼.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우리의 심지 본지 풍광에 대해서 쭉 앞에도 이어진 얘기지만은 그 앞에 너무 돌아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기까지 해서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자, 두 가지 행을 모두 버리다. 이행 상차. 오늘 거기부터입니다. 그죠? 비구경이며 비불구경이며 비치며 비불치며 비의며 비무의며 비세법이며 비불법이며 비범부며 비덕가 아니라 구경도 아니고 구경 아님도 아니다. 또 구경 가는 게 아니고 이거 뭐죠? 완벽해가지고 퍼펙트한 걸 완전 무결한 마음을 뭐라 합니까? 번뇌가 좁쌀만큼도 없는 것이니까 황락태어공의 조비무영적이라 저 깨끗한 하늘에 새가 날아도 새가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날아도 허공에 자국 하나가 남지 않듯이 황락태어공의 조비무영적 하듯이 그렇게 깨끗한 게 뭡니까? 구경이잖아요. 그죠? 퍼펙트한 거. 이 구경도 아니고 구경 아님도 아니다.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 비구경이라. 비구경이라.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실제라 하고 진실이라 하고 진리라 합니다. 그죠? 퍼펙트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실적 망이다. 자, 또 구경이 아니다 하는 것은 구경이 아니다. 구경이 아니다 하는 것은 또 요거는 이제 망적 실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 공신이 적 법신이요
연가정도가에서 이어옵니다. 두 번째 구절. 그죠? 무명실생이 적 불성이요 화나공신이 적 뭐죠? 법신이다. 콧물 나고 송장 썩어 문드러지는 이 육신 요대로가 뭐라고 했었죠? 법신이고. 그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무명실생이 번뇌를 일으키는 악독한 마음 자체가 적 불성이다. 부처님 마음이다. 아주 지옥 악이 같은 악독한 사람의 악독한 존재의 불성이나 부처님의 불성이나 동등하다. 여기서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비불구경이라 하는 말은 망이 곧 실이라는 얘기고, 구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비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이 곧 실적 망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색적 시공이요 공적 시색이라. 그래, 집착도 아니고 집착 아님도 아니며 의지도 아니고 의지 없음도 아니며 세상 법도 아니고 부처님 법도 아니다. 범부도 아니고 덕과 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과일입니까? 뭐 사과, 뭐 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절에서는 과가 좀 크죠.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자기의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결과물을 낸 수행자를 과라고 하죠. 과. 꽃도 못 피우는 사람도 있고, 뭐 꽃은 피는데 결과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수행자도 뭐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광화, 말만 장황하게 하든지 뭐 책을 내든지 말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만큼 해놓기는 했는데